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마다 국경일이라는 게 있죠. 국경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해서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률로 정해놓은 날입니다. 중화권에서는 절일이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축일, 북한에서는 또 명절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추석과 또 설날만 명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국경일을 명절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현재 국경일로 제정되어져 있는 날이 3.1절, 그리고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원래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이렇게 4개만 있었는데 2006년에 한글날이 추가가 됐습니다. 국경일에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서 국기를 개양해야 되죠. 근데 요즘에는 국기 개양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 학교에서 늘 그렇게 가르쳐 왔고, 국경일이 되면 항상 아침 일찍 태극기부터 거는 게 늘 우리의 일상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가정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나라에서 지정해서 태극기를 달고 또 국경일로 지키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유산들, 또 기념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 역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절기로 지정을 해놓고 그날을 기념해서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6월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6월절이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본래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영도자를 세우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듭니다. 바로의 그 강팍함 때문에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심지어는 장자의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 첫 생명들은 다 생명을 거둬가는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놀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애굽에서 모든 생명들을 거두시는데, 그때 당신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알아봤느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은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이구나 하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한자로 표현해서 유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 그리고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게 됐고요, 이스라엘은 이날을 절기로 정하고 지금까지도 그 절기를 지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94주년을 맞는 창립기념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벌써 94살이 됐어요. 연세가 만만치 않죠? 94주년 하면 주변에 여러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 교회가 94주년 됐다 그러면 그렇게 오래 됐느냐고 그렇게 다들 인정을 하지요. 1930년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창립됐기 때문에 그 역사가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94년 동안 걸어온 그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과거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인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는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의 현재를 있게 한 원인입니다. 오늘의 현재를 있게 한 원인이에요. 무슨 철학적인 심오함이 있는 것 같은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요,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이 과거라고 하는 이 역사는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역시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어떤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 이거는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되짚어 올라가면 몇몇 중요한 분들이 이제 떠오르는데, 그 중에 저는 이 두 분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또 소개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김수덕 전도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가 창립된 게 1930년 9월 28일이에요. 제가 부임했는데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9월 넷째 주 혹은 마지막 째주로 항상 이렇게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가 없길래 1930년대로 달력을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1930년도 9월은요 총 4주가 있는데 그 마지막 째주 주일이 28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을 우리가 따지면 1930년 9월 28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 김수덕 전사님의 역할이 참 크셨는데, 김수덕 전사님은 원래 안성에 있는 안성성결교회를 다니셨어요. 거기서 청년 생활을 하셨고, 이곳 배감으로 시집을 오셨습니다. 시집을 오셔서 여기서 열심히 또 전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남편인 신태봉 집사님을 전도를 하셨어요. 신익군 장로님의 부친이고 또 신현철 안수 집사님의 할아버지셨죠. 당시 영곡에 있던 그분의 사랑방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 우리 김수덕 전사님은 이 백암교회의 초대 집사가 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도 공부하셔서 전도사님이 되셔서 조치원에 있는 조치원 성결교회, 서울 신수동 성결교회, 인천 송현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고, 원삼에 있는 원삼교회를 직접 개척하셨습니다. 또한 전사님은 나중에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이신 신태원 장로님, 그분에게 있어서는 시숙인데 시숙 어른을 전도하셔서 이 교회의 초대 장로님이 되게 하셨죠.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와서 시부모님의 많은 박해 속에서 눈물로 새벽제단을 쌓으셨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백암교회의 시초를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은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교회의 자랑인 순교자 서두성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1949년 1월에 제4대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는 이 한국전쟁이 발발하죠. 그러면서 백암 지역 역시 이 공산군의 수중에 들어옵니다. 근데 어느 날 신태원 장로님과 여전도사님 그리고 청년들이 내무서 공산당에게 끌려가서 그곳에 감금돼 있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내무서로 찾아가서 내무서 직원에게 그들을 석방할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내무서 공산당은 거기에 응하지 않고, 만일 목사님이 대신 이 감옥에 계신다면 이들을 석방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이 내가 있겠노라 라고 하셔서 목사님 대신 감금되시고 성도들은 다 석방이 되지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후 이제 목사님도 다시 이제 소환을 할 테니까 그때 출두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이제 석방이 되십니다. 바로 그때가 사실 우리 서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피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어요. 지소장 역시 목사님에게 당신의 관용차를 통해서 직접 모시고 내려갈 테니까 지금 피신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면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소환 명령이 있었고 내무서에 다시 감금되십니다. 그러다 이제 전세가 이제 반전돼서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북진하면서 올라오게 되니까 이제 공산당원들은 이 서 목사님을 비롯한 6인의 인사를
용인 경찰서를 거쳐서 서울로 이송하기로 결정을 해요. 하지만 후퇴하면서 함께 이 포로들을 이송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수원 근교 야산에서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었던 이 서두성 목사님의 순교 정신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이 순교의 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과 그리고 그간의 걸어온 역사 속에 이런 순교 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우리 교회로서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 이런 서두성 목사님의 순교 정신을 이어받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귀한 신앙을 이어받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제 목사님에게는 6.25라고 하는 그 순교적인 정황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물론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그런 똑같은 그런 순교의 정황이 우리에게 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런 순교 정신과는 무관하냐? 아니요,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교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헌신할 것을, 따라올 것을 촉구하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정말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어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오늘 바울이 20절에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느냐 하면 너희는 하고 시작을 해요. 너희는 무슨 말씀이죠? 교회를 향해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에베소 교회여 너희는 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무엇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고 눈물을 쏟고 땀을 흘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기초를 쌓아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죽산 박씨 문중에서 건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원룸 빌라가 있죠. 호국 빌라라고 하잖아요. 저게 제가 2013년쯤 저게 지어졌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사택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 지어지는 과정들을 뭐 보고 싶지 않아도 늘 아침에 일어나면 봐야 돼요. 그게 늘 보이는데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요, 저 터를 닦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 건축하는 건요, 요즘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금방금방 올라가요. 그런데 저 터를 닦는 작업은요 굉장히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땅을 깊이 파고요, 거기에다가 막 자갈도 넣고 모래도 넣고 그리고 콘크리트를 치고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7층 8층 높이 올라가더라도 그 기초가 그 건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기초를 든든히 해 놓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 하나 빌라를 또 하나 여기 지려고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초 작업을 얼마나 오래 하는지 몰라요. 저 언제 끝나나, 언제 올라가나 하는데 내내 아직도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터를 닦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이 터, 교회의 터를 닦는 것 역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3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3년 뭐 그게 얼마 되지 않는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도 바울의 3년의 사역은 굉장히 긴 사역입니다. 사도행전에 그의 전도 여행 그 루트들을 여러분이 따라가면요,
다들 사도 바울이요 잠깐 있어요. 몇 달 있다가 하고 몇 달 있다가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에베소는요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여기에 정말 혼신을 다해서 애정을 쏟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고 이 에베소 교회를 그의 믿음의 아들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하도록 하지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것이 그냥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다. 그들이 얼마만큼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1930년 신태복 집사님의 사랑방에서 창립됐고 이후 32년 4월 30여 평 대지의 목조 건물 교회당을 건축했어요. 초대 장모님이셨던 신태원 장모님이 대지를 대고 그리고 신태봉 집사님이 자재를 헌물하고 성도들이 노력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이후 1957년에 지금 이곳에 이곳 대지에 목조 건물 50평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물은 현재 이 건물은 1980년도에 이곳 대지 위에 1140평을 이제 대지를 구입을 하고요. 이듬해인 81년에 1층을 그리고 이후 84년에 2층을 건축해서 올렸어요. 제가 이 교회가 지어질 때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간간히 듣습니다.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곳을 파는데 파다 보니까 안반이 나오더라는 거죠. 배감이 뭐예요? 흰 백자에 바위 안자 아닙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파다 보니까 바위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아이고, 요즘 바위 나와봐야 요즘 장비가 좋아서 포크레인으로요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뭐 산도 깎아 내리는데요. 근데 그때는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일일이 곡괭이로 파내셨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등짐을 지고 나르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점점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시고 이제 남아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분들이 얼마나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의 이 교회를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배감교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땅을 팔아서 헌금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값진 땀을 흘리고요,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제단에서 눈물로 이 제단을 적시고요. 그들의 이런 값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배감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희생을 여러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희생과 헌신의 정신, 이 순교의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이어가야 될까요? 첫째는요,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랬습니다. 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는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주제곡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손에 손잡고라는 주제곡이었는데요, 코리아나가 불렀었던 거,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제가 1부 때 이야기를 하다가 노래라고 해야 되는데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그 찬양 여러분 아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웃으세요. 찬양은 아니지만 그때 코리아나가 불렀었던 이 곡,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 마음이 되자. 오, 은혜가 돼요. 은혜가. 여러분,
우리 백암교회 정말 손에 손잡고 한 마음이 되십시다.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사실은 하나죠.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연륜도 배경도 성격도 다 달라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다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발을 묶고 이렇게 경주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백암교회도 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발을 묶고 경주하는 거예요. 2인 삼각이라고 하죠. 2인 삼각. 이 혼자 잘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보조를 맞춰야 돼요. 옆살이 뛰는 것을 보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해가면서 맞춰서 뛰어야지, 그냥 내 달린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막 빠르다고 생각해서 막 뛰어가면요, 곁에 있는 사람은 스텝이 꼬여가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자기도 못 가요.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함께 가야 교회인 겁니다. 혼자 뛰어가는 거, 혼자 뛰어가면 혼자 100m, 200m 나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저도 제 마음 같았으면 벌써 한 200m는 앞서가서 막 가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달리기가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내가 달리기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여러분, 먼저 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저도 급해요, 때로는. 그러나 급하다고 해서 가서는 안 돼요. 충청도 사람이지만 충청도 사람들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급한 사람들 많아요. 충청도 사람들 보십시오. 말하는 거 보세요. 말. 어머니, 그걸 뭐라고 해요? 엄니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오셨어요? 네 자잖아요. 뭐라고 해요? 오셨슈? 세 자잖아, 세 자. 아니, 빨리 오시라니까요. 얼른 오란께. 그냥 5자로 확 줄어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이 충청도 사람들이 느린 게 아니에요.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 말을 다 줄여서 사용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함께 서로 연결되는 것이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함께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급하고 또 지금 뭔가 빨리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 욕하고 다그치고 싸울 필요 없어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참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는 허벅지 꼬집고 입술을 깨물면서 참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 제단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의 정신이고 순교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성전이 되어가는 것.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랬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거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 지어지고 새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전이라 할 수 없어요. 비록 초라하고 어찌 보면 교회 같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선교지에 가면 정말 열악한 환경에 그런
초가 3칸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면 성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무언가 다른 게 있어야 되겠죠. 세상이 똑같이 가는 그 길을 간다고 하면 안 될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싸우고, 세상과 똑같이 욕하고, 세상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과 똑같이 이기려고 하고, 세상과 똑같이 양보가 없다면 여러분 교회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제가 늘 사무총회 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서 회의하면 거기서 큰 소리 치고 막 의장석에 달라오고 의장에 있는 에서 끌어내리기도 하고 막 그런 사회에서 하는, 국회에서 하는 그런 것들만 봐가지고 교회 와서도 똑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예요.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처소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도시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 의미 자체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세상과 구별된 것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세상에 따라가는 그 모습과는 무언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